예, 요즘 날씨 굉장히 좋죠?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날씨도 좋고, 예, 또 뭐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양조사님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찬양인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곧바로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두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하고 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이제 마태복음이나 뭐 복음서들은 다 앞에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에 내용은 무엇이죠?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한 관리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간에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두 여인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가시는 중에 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두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따라오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의 집을 떠나셔서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그 가운데 이 두 맹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맹인들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맹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여튼 간에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쭉 가시다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명을 계속 뭐 끌고 다닌다고 그렇지만 계속 데리고 자기 길을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쭉 데리고 가서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이제 두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 두 명이 외치는 그 내용은 결국 자신들을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좀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고쳐주십시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의 맨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의 그 뜻이 뭐라고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그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소경의 이 고백은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사실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면 이 장면은 앞의 내용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앞의 내용하고 다 연결돼요. 바로 앞에 있는 야이로의 그 본문은 또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 아이가, 그 야이로의 딸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나름 병자들을 막 고치고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뭐 혼자 가셨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분이 그래도 나름 요즘에 새롭게 뜨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눈에 본 거 거기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와중에,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소경이라는 이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그 앞에 있는 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 그런 분이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놀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언제 놀라죠?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놀랍니까?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진짜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앞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걸 다 보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었고요, 제자들조차 예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갑자기 등장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윗의 자손은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메시아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이들의 믿음이 대단할 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제약이 있겠죠. 눈으로 보면 되고 글을 읽으면 되지만 아예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자, 맹인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보에 제약이 있고 뭔가를 모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인가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맹인에 대한 눈이 이렇게 먼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을 떴다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난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이 소경들아, 이 맹인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선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맹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예수님 누구인가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누가 맹인인가, 누가 눈먼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뭐 눈 다 보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눈이 좀 좋고 나쁘고의 차이죠, 그죠? 다 보이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경을 껴야 전 난시라서 보였는데 어느 날 안경을 벗었는데 책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는 그래도 눈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인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뭔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하면서 본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다면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관심 그 이상 그 넘어 그리고 그보다 더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뭐 초등학교 때 알고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주님만 알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가 뭐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은 떴지만 소경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사함의 문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죄사함에 있는 권능을 알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고치시면서 계속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음이 굉장한 물음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물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것이죠. 말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엄청난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랬으면 칭찬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했으면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예, 저희들 정말 믿습니다. 다시 점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서운 얘기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뭐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좀 시험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찍어서 돈 이렇게 많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딱 얘기하는 것이요. 네가 공부한 만큼 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네가 아는 만큼 성적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여기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멋진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섬찟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였을까? 얼마 전까지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너 믿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요?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진짜 실제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입술로는 그냥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할 믿음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느냐 말이죠. 좀 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늘 즐거운 일만 벌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지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소경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그 믿음, 눈이 밝아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이 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서 어딘가, 목적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고 계시는 겁니다. 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걷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걷는데 중간에 두 맹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소문을 들었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지금 뭐 예수님 왔다고 아는 것이지 보고 아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소리 지릅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 많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다 가셔서, 그죠? 고쳐주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두 맹인이 따라오죠, 그죠?
예수님 그냥 가세요 계속. 그래서 목적지까지 그냥 가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집에까지 가신 거예요.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럼 그 두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지금 뭐 억지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나하고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을 됐을 텐데 그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 그냥 못 들으셨는가 보다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막 따라가고 있겠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웅성웅성 되겠죠. 예수님 왜 저 사람 안 고쳐주실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었나? 죄인이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뭐 시끄러운데 아랑곳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은 그 기적을 분명히 그 길에서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하시지 않죠. 그리고 맹인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잘 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맹인의 치유를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끝난 것입니다. 해피엔딩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뭔가를 하나 덧붙이는 건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맹인들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경고, 이게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너 진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 얘기하지 마. 이 정도의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맹인 둘 고치는 건 정말 시군죽 먹기잖아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 이런 데서 사람을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뭔가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현상, 기적 여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외에 이 그리스도라는 죄의 문제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관심 갖는 것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을 집에까지 데리고 오셔서 뭐 따라온 거죠, 그들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초점 맞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건 매주마다 지금 거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야이로에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뭐 소문이 퍼졌죠. 오늘도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두 맹인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등장했잖아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들의 맹인들의 참 믿음 대단하다.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탁 풀리는 거죠. 얘들 뭐야?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해는 됩니다.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몰라. 비밀이야. 그러면 난리 나겠죠. 같이 맹인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만 낫고 나는 안 낫냐? 나도 좀 알려줘.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뭐 피곤한 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거 얘기하지 마. 제발 좀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꾸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퍼지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이런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쁜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이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름 이렇게 막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막 얘기하잖아요. 간증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런 얘기들로 결국 끝나는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흥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어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 경고가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고등부는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오히려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겸손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겸손하게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혹여라도 얘기할 일 있으면 정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소문이 퍼지면서, 물론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 그다음에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알렸다는 것에서 성경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죠.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추셨던 것은 결국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였는가? 성경은 이사야서의 많은 또 선지서에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을 고치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꼭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4절, 겁낸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장면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귀머거리를 고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성경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요거 몇 개만 뽑아서 여기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맹인을 고치셨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런 소문들은 더 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특별하게 그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결국 누구에게 알려지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시는 분, 이것이 아닌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눈이 떠져서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주님을 보고 있느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열매 맺는 믿음인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가? 입술로만의 믿음으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